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냈음 옛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계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은 32번째입니다. 교독은 32번째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은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실하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오며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다음에 오한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령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주여. 예,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창세전에 저희를 예정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믿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죄악과 짝하며 세상 자랑과 즐거움을 절제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었음을 주여. 이 시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회개하는 모든 죄악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풍성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사역을 주여.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과 많은 유익을 나누어주고 주여.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더욱 부흥 발전하는 성장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에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음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 충성된 자가 되어져서 주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의 역사의 삶을 펼쳐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곳곳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여. 대한민국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이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 행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반도의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북녘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 주님을 향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가대의 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분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교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필요한 것들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역자들도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의 말씀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들은 모든 예배와 기도, 찬양과 물질을 기뻐받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8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십년이야 물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자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깎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준 것에 이미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덕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덕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 신주 찬양하여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때 잠들이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여기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 신주 찬양하여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과 상급. 성도의 삶과 상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삶, 이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그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먼저 예선전에 통과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피나는 노력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올림픽 경기에 가서 거기서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엉터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메달을 따을 수도 없고 또한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보면 짧은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경기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역도 같은 걸 한번 들었다 놓으면 되고요. 또한 기계체조에서 띵틀 같은 경우는 가서 달려가서 한번 뛰어넘으면 몇 초 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훈련을 해야 하지만 거기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노력으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 그 사실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그 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삶 가운데 구원받은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급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것은 성도의 현재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도의 상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는 상급이 따른다. 성도의 삶에는 상급이 따른다. 자,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상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다음부터 우리가 사는 그 삶에 의해서 하늘에서의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그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듬 체조 같은 것들은 열심히 연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디가 몇 점이고 어디가 몇 점이라서 총 몇 점이다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경기를 한 운동 그 리듬 체조를 경기한 사람도 내가 몇 점인지 잘 모르지요. 그래서 TV 모니터를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딱 계산해서 결정하면 이 점수가 내 점수구나 해서 많이 나오면 좋아하고 적게 나오면 시무룩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점을 받고 하늘에 얼만큼의 상급을 받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올림픽 경기의 그 심사위원들처럼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기도 하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으니 얼마만큼의 상급이 정해졌다 하면서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보다는 하늘에서의 삶이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것보다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걸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갔다라고 표현하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하늘의 상급을 표대를 정해놓고 그 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처럼 하늘의 상급을 향한 표대를 정해놓고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면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구원받았다 그러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의 삶은 하늘의 상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아무리 내가 상 받을 일을 많이 해도 헛것입니다.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면 끝이지요. 하지만 온전히 이룬 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처럼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해서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전에 세운 기록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기록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수영 연습을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래도 그것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만 인정해 주니까 정식으로 올림픽 경기에서 예선전, 그 다음에 준결승, 결승전 정식 그 경기에서 내가 성적을 남길 때 이것이 세계 신기록이다, 이것이 올림픽 신기록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그 기록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선을 행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던 부분들, 이것들은 다 취소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그때부터 하늘의 상급이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상이 없는 사람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사셨던 분이지요. 거기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셨던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적인 삶을 사십니다. 그래서 약 33년 정도 사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것, 이것은 하늘의 상급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오른손이 내가 무엇을 했는데 왼손이 모른다. 있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내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드러내지 말고 나타내지 말고 다른 사람 모르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은밀히 할 때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런데 내가 기껏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내가 저 사람 얼마 도와주고 저 사람 얼마 어느 정도 내가 도움을 줬고 먹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은 이미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지. 정말 잘했네. 야, 좋은 일 하십니다. 그것으로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하늘의 상급은 거기에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시장터나 사거리에 서서 아침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니까 계속 다를 수가 없죠. 조금 했다가 똑같이 하고 조금 했다가 똑같이 하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시간을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다른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 기도 잘한다, 정말 기도 많이 하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는 이 땅에서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한 구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은밀히 해야 된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리듬 체조에서 손현재 선수가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었지요. 자, 그런데 이 리듬 체조할 때 표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요, 그 얼굴이 웃는 얼굴이어야지, 만약 거기에 짜증난 얼굴, 힘든 얼굴, 화난 얼굴 하면 점수가 감점됩니다. 이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주례를 하는데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성도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주를 위해서 하는가, 또한 내가 전도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이기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올림픽의 심사위원들은 하나하나 엄밀하게 계산하고 채점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생각, 그 다음에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채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주례를 하는가 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또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여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맺는 일에, 또한 상급을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에는 상급이 따른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급은 공적에 따라서 받는다. 상급은 공적에 따라서 받는다. 자,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교에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적게 하면 적게 받고, 안 하면 못 받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하면 올림픽 경기로 말하면 금메달, 또 두 번째로 잘하면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하지만 못했어요, 그러면 메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는 올림픽에서 나는 금메달, 은메달은 다르지요. 멸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6개의 메달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자, 하나님께서 터를 닦아 놓으시고 우리가 거기에 집을 짓도록 했는데, 자, 이것은 은어법이지요.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 이것은 내가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요. 그 집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여기서 짚은 벼에서 나오는 그 짚을 가리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삶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금으로 집을 지었는지, 은으로 지었는지,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었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판정을 하실 때 불로 나타낸다 라고 말씀하죠. 자,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께서 맡겨진 귀한 일들을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집으로 세워주셨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불로 평가를 하십니다. 불을 질러봐서,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불로 타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 집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사람, 거기에 불을 내면 완전히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산, 또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산 것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만약에 내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다면 상급을 받을 것이 없겠죠. 왜냐하면 불로 평가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지기 때문입니다. 죄만 남지요. 하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다면 그것은 정확히 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이라든지 집이라든지 황금 보석으로 만든 집이라든지 또 환경 속에서 황금기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준비하고 예비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그에 따른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와 풀과 집,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했는데, 이들이 지은 집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떠한 동기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또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내 개인적인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또한 그 사명 감당했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됩니까?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한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은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또한 때로는 많은 억압도 줍니다.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바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명 감당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조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또 나에게 많은 오해를 한다고 그것을 내려버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그냥 중지해버린다면 이 사람은 상급이 없겠지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와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한 이 말만 해도 그 당시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지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이 아주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록 죽음이 앞에 놓여있고 또 엄청난 내가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옥살이하고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하고 또한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 감당하게 하겠노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성도의 삶에는 상급이 있다. 그리고 상급은 공적에 따라서 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공적은 해를 받게 된다. 잘못된 공적은 해를 받게 된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에서 온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내 인생의 삶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 성도의 삶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집을 지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집을 지은 것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다면 이 사람에겐 하늘의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겠지요. 자, 그런데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집을 지었으면 불로 그것을 평가할 때 다 타서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없어지면 거기서 끝이냐? 내가 그냥 상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해를 받는다. 불 가운데서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누구나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하는 사명,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명, 또한 늘 깨어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한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명, 또 전도하는 사명,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 또한 각 분야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많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을 나는 그냥 이거 감당하지 않고 그냥 구원만 얻었으면 되지, 하늘나라에 가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그 성도의 삶을, 상급을 준비하는 그 삶을 무시해버려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환영받기보다는 거기서 해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야단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누구나 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감당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러면서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간신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끝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가진 것들은 사는 날까지만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또한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 내가 노력해서 만든 환경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의 기간입니까? 기껏해야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내가 누릴 것은 100년, 1000년이 아니죠. 또한 1억, 10억 년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상급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상급 받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나는 그냥 구원만 받고 하늘나라에 가면 끝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상급 역시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그러한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해를 받는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의 삶 역시도 이제 많은 상급이 없이 그냥 부끄러운 간신히 천국에만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지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뭡니까? 상벌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상을 많이 받느냐 상이 없느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심판 후에 어떤 사람은 많은 상급을 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상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이 전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새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브에서는 뭐 지옥이나 천국이나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정주영 씨하고 그 이건희 씨가 천사장에서 만났답니다. 누가 먼저 죽었어요? 정주영 씨가 먼저 죽었습니까? 이건희 씨가? 정주영 씨가 먼저 죽었지요. 정주영 씨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건희 씨가 오니까 나에게 5천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땅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다가 여기 오니까 왜 돈이 떨어졌냐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서 내가 1,000원짜리 하나 못 갖고 왔다고. 당신은 그래도 부자였으니까 많이 갖고 왔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도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왔어. 나도 당신에게 빌려줄 돈이 없어 라고 했답니다. 그냥 우스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이야기지요.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고 지옥에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히 갖게 되어지는데 그 상급은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그 저녁도 저녁도 지나가되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젠간 끝이 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욕심, 정욕, 또한 물질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 목숨 걸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얻고 또한 그 상급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셔서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도의 삶을 허락하셨사온데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늘에 많은 상급을 준비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비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받은 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매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김현자 원사님 생일 감사원금, 김동성 집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임을, 자녀 감사임을 같이 드립니다. 11종금 최평창 집사님 부명으로 감사임을 서동을 형제 최한희 권사님 드립니다. 장현순 권사님 성경금 제가 감사원금 드리고요. 선병희 권사님 11종금 성경금 드립니다. 한나의 전도에서 성경금, 서성아 자매 11종금, 감사임을 서성산 자매 11종금 감사원금, 이준호 성도님 임공빈 권사님, 자녀 감사원금 저와 최영여 사모, 원식정님 성경금 9종금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 저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또 이 땅의 환난과 질보와 재난이 끊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